할렐루야. 잘 지내셨습니까? 예, 너무나 반갑습니다. 이제 가을이 오는 것처럼 아침 저녁에 보니까 너무 좀 쌀쌀해지고 또 감기가 아주 올 그런 확률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더 즐거워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27장에 있는 말씀을 설교하게 되는데 26장과 27장에는 이 한 장의 차이에는 많은 시간이 경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컨대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 태어난 두 쌍둥이가 이제 성인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 사이에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죽게 됩니다. 더 중요한 건 이삭이 흐르는 세월에 장사가 없다고 나이가 많이 먹어서 그 총명했던 이삭이 서서히 노쇠하고 또 연약한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물론 이삭은 아버지로부터 많은 재산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는 재벌가입니다. 이미 아버지가 남겨준 많은 유산으로 그는 농사와 목축업 이런 것들이 소위 재벌 같은 그런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한 대로 그렇게 총명했던 이삭이 나이가 많이 먹으면서 세월 앞에는 장사가 없구나라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오늘 성경 1절부터 4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가 요약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하니 별미를 만들어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삭이 나이가 많았다라고 말합니다. 몇 살일까요? 학자들이 이삭의 나이를 추적해서 137살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1절에 보니까 이삭이 두 눈의 시력을 거의 잃은 걸로 나오는데 이것은 당연히 나이가 먹으니까 앞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날 같으면 백내장 같은 것이 있었겠죠. 그래서 앞이 잘 보이지 않고 그렇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의미도 있지만 오늘 1절에 이 말씀이 기록된 배경을 보면 그게 아닙니다. 육신적으로 안 보이는 것, 그걸 넘어서 이삭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삭은요, 아주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뭔가 물어보고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중심주의로 살아가는 이삭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과 교감하고 살았던 그 사람이 이삭인데 이 노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닫히고 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의 눈이 닫혀서 영적으로 무감각해버리는 상태, 이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지적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삭에게 자신이 137살이라는 이 나이는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나이거든요. 왜냐하면 137살 이것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을 때의 그 나이였어요. 자기의 형 그 이스마엘이 죽은 나이가 137살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가정은요 137살 되면 내가 이제 우리 가정에는 이게 끝나는 거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운 나이에 지금 이삭이 있는 거예요. 현대의학에서도 병원에 가서 가족들이 어떤 병명이 있으면 꼭 물어보는 것이 있죠. 가족 중에 이와 같은 병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묻죠. 가족력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 유전적인 걸 무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자기 형도 137살에 죽었는데 내가 137살이 됐다는 것은 이제 사실 내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이것을 자기가 정의하는 거예요.
물론 이삭은 137살에 그런 불안한 생각을 많이 했지만 40년을 더 삽니다. 그렇지만 아무튼 그 당시에는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나도 곧 죽겠지. 그래서 마음이 급해집니다. 죽기 전에 내가 못한 일 빨리빨리 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맏아들 에서를 엄밀하게 불러서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어떤 명령을 하느냐? 내가 죽을 날이 얼마 이제 다 된 것 같다. 그러니 내가 가지고 있는 장자권을 이제 너에게 넘겨주려고 한다. 내가 우리 집의 맏아들인데 이제 나한테 모든 것을 넘겨줄 테니 너는 얼른 나가서 특별한 음식, 별미를 만들어서 내게로 가져와라. 내가 그것을 먹고 너에게 이 장자권을 넘겨주겠다. 이 말을 들은 첫째 에서가요,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내가 장자권을 받는구나. 그래서 너무너무 흥분한 상태로 아버지를 위해서 사냥터에 사냥을 나갑니다. 지금 이삭과 첫째 아들 에서는요, 장자권이라고 하는 이 축복을 넘겨주면서 이걸 공개적으로 진행하지 않아요. 엄밀하게 비밀로 그렇게 지금 진행하는 거예요. 왜 엄밀하게 할까? 이 이야기는 뒤에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다른 사람들 모르게, 아내도 모르게, 둘째 아들도 모르게 지금 엄밀하게 이삭이 첫째 아들에게 비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비밀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애초부터 이 두 사람의 얘기는 엄밀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가 두 사람의 대화를 듣게 되고, 그리고는 어떻습니까? 리브가가 다 알게 된 거예요. 리브가가 보니까 얼마 전부터 이 남편의 행동이 좀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날마다 조금씩 달라 보이는 남편. 그런데 오늘따라 왜 이렇게 슬쩍 첫째 아들만 부르는지 그 모습을 보면서 뭔가가 느낌이 이상해서 이 두 사람이 무슨 대화를 하나 엿듣게 된 겁니다. 에서가 급하게 뛰어나가는 걸 확인하고는 리브가인 아내는 둘째 아들을 급하게 부릅니다. 그리고 한쪽으로 끌고 가서는 다급한 목소리로 이야기합니다. 오늘 내 아버지가 조금 전에 내 형에게 장자권을 넘겨주기로 했다. 그러면서 이 둘째 아들 야곱에게 자기가 생각하는 계획을 엄마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 너는 밖에 가서 얼른 염소 새끼를 잡아오너라. 그러면 내가 맛있는 요리를 해줄 테니까 그걸 가지고 네가 형인 척하고 아버지 방에 들어가서 형 들어오기 전에 얼른 장자권을 네 것으로 만들어라. 물론 형인 척 하려면 형의 옷도 입어야 되고 형처럼 꾸며야 되고 또 목소리도 그럴싸하게 흉내를 내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는 당부합니다. 반드시 형이 돌아오기 전에 네가 장자권을 먼저 받아야 된다. 지금 리브가가 뭐 하는 거예요? 자기 남편을 속이는 거죠. 첫째 아들을 속이는 이 엄청난 계략을 꾸미고 그것을 둘째 아들하고 응모하는 거예요. 이때 야곱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어머니, 그러다가 만약에 내가 걸리면 들통이 나면 나 아버지 앞에 영원히 저주를 받을 텐데요. 내가 형이 아닌 걸 아버지가 알면 어떻게 하죠? 그리고 겁을 내니까 엄마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오늘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3절입니다. 시작.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아멘. 걱정하지 마라. 만약에 그렇게 발각이 되면 그 저주는 내가 받을 거고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너는 시키는 대로만 하거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엄마가 둘째 아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건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된다라는 얘기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도대체 리브가가 무슨 근거로 둘째 아들인 야곱이 아버지에게 장자권을 가져올 거라고 확신하면서 이 일을 그렇게 엄청난 계략을 꾸미고 있는 걸까? 리브가가 이렇게 생각한 근거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우리 창세기 25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아멘. 지금 27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25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때가 언제냐? 리브가가 쌍둥이를 임신한 때예요. 에서와 야곱을 임신했을 때에 복중에 이 쌍둥이들이요 너무 난리를 치는 거예요. 얼마나 그 태동이 심한지요. 엄마가 감당하기 힘들 만큼의 그 태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 쌍둥이들이 난리가 나니까 애기들하고 너무 이렇게 걱정이 돼서 리브가가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뱃속에 있는 애기들이 왜 이래요?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에요? 괜찮은 건가요? 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녀들 위해서 엄마가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그 리브가에게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뭐라고 응답하느냐? 두 아들 다 괜찮다. 그러면서 두 쌍둥이가 태어나면 오히려 첫째가 둘째를 섬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는 그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응답받은 그 리브가가 남편에게 달려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쌍둥이가 나올 텐데 그 쌍둥이는 첫째가 둘째를 섬기게 된대요. 뭐 그러면서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때 하나님 말씀을 아내로부터 듣고 그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립니다. 그 말씀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리브가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했던 그 말씀을 늘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되새기고 있다가 그 말씀이 이루어질 날이 지금 이때다라고 생각하면서 움직이는 거죠. 실행에 옮기는 거죠. 물론 이 리브가의 계략은 비열한 거예요. 여기에 동참한 야곱도 비열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그럴지라도 중간에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는 이런 것은 아주 옳지 않은 일입니다. 야곱이 해야 될 일이 뭔데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고 했으면 내 생각대로 내가 스케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게 그게 야곱이 해야 될 일일 텐데 야곱은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인위적으로 자기가 자기 것을 만들어내는 거지요. 엄마와 함께. 그래서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이 비열함 때문에 장자권을 가져오긴 했지만 야곱에게 있어서 평생 동안 도망자가 되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형과의 갈등으로 얼마나 많은 혹독한 대가를 치렀는지. 여러분, 이걸 잘한 사람 중에 하나가 한 분이 있어요. 그게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내가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그런데 실제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난 이후의 생활이 어떠했느냐?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혈연하고 있어요. 다윗을 보기만 하면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 다윗이 쫓겨다니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신다고 했지만 그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죽이지 않아요. 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서 왕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분명히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시온의 대로에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은 내가 성급하게 그 일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기 위하여서 그 때를 기다리고 그에게 맡기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리브가와 야곱은 비열하게 자기들이 계략을 꾸며서 그리고 그 장자권이라는 것을 가져가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리브가의 간신사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반면에 이삭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리브가로부터 들었습니다. 다 압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오히려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거예요. 한 귀로 흘러버렸어요. 왜요?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 상식과 정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니, 우리 집에 정말 장자는 에서인데 왜 에서가 장자권을 받지 않고 둘째가 받느냐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맏아들이 가져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둘째 아들에게 준다는 이 말씀이 인간적인 아버지로서 정 때문에, 맏아들에 대한 그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이삭에게는 어쩌면 이런 트라우마가 있었을 거예요. 자기 이복형 이스마엘이 자기가 태어나서 자기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는 일을 그가 보았어요. 분명히 자기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자기 형이 이 장자권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 가정을 이끌어 가야 돼요. 그런데 자기가 태어나는 그것 때문에 그 형님이 그 형의 어머니가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 이삭은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이삭의 마음은요 늘 그 형한테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저 멀리 있지만 찾아가서 뵙고 또 인사하고 어떻게 지내는가 이렇게 봤다고 했어요. 또 지난 설교 때 아버지 장사를 지낼 때에 이 이삭이요 상주의 자리에다가 이스마엘을 올렸어요. 그리고 형님이 큰 아들이니까 형님이 이걸 주관해야 됩니다. 이러면서 그 형에게 미안함이 배어 있었던 인간적인 사람이 이삭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런 아픔을 겪고 있는데 자기 아들들 사이에 첫째 아들이 장자권을 받지 못하고 둘째 아들이 하나님의 공식적인 장자권을 받는다라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자기와 형 사이에 겪었던 그 아픔을 자식에게는 물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자신이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그러나 인간적인 그런 아버지로서의 그런 마음, 그런 생각들,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그 생각을 내가 뒤집어서라도 내가 내 뜻대로 질서를 잡고 싶었던 게 그게 이삭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에서를 엄밀하게 불러서 급하게 장자권을 넘겨주고 싶었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동참할까 고민하고 늘 거기에 관심을 가졌던 리브가, 또 한편 인간적인 정 때문에 아버지의 그 도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어서라도 맏아들에게 뭔가 줘야 된다는 그냥 아버지의 정적인 생각을 했던 이삭. 말씀과 아버지의 그 인간의 정 사이에 갈등하는 이 두 사람. 근데 오늘 성경이 가르치면 말씀과 인간의 그 정 사이의 갈림길에서 우리는 말씀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선택하지 않고 인간의 정, 이것을 선택했던 이삭은 성경이 어떻게 평가하느냐, 1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그냥 육신적인 눈이 어두워서 그렇게 되었다 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 속에는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결국은 말년에 너무나 비참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때로는 이런 갈림길에 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원하는지 압니다. 그러나 내 가족이니까, 내 친구니까, 내가 그동안 어떤 관계를 맺었으니까 여러분, 이 정에 붙잡혀서 취조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야곱이 장자권을 주기 위하여서 리브가가 엄청난 계략을 꾸밉니다. 시작하게 되죠. 야곱이 염소 새끼를 잡아오자 리브가가 얼른 특별한 요리를 만듭니다. 그리고 형 에서의 옷을 몰래 갖다 훔쳐서 입히고는 여기저기 뭐 팔뚝에다가 얼굴에다가 변장을 시켜요. 털을 달고 뭐 그렇게 아들을 꾸며줍니다. 그리고 아버지 방에 요리를 들고는 들어갑니다. 야곱이 형인 척하면서 아버지, 저 에서입니다. 아주 굵은 목소리로 에서의 목소리를 흉내내면서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삭이 그 소리를 듣고 좀 이상하게 여겨요. 아무리 들어도 자기 첫째 아들 에서의 목소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몇 번이나 물어봅니다. 너 에서 맞냐? 그래도 뭔가 낌새가 이상해서 이 이삭이 이렇게 부릅니다. 가까이 와봐라. 그리고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만집니다. 얼굴도 만져보고 팔뚝도 만져보고 털이 부슬부슬합니다. 그때서야 내가 에서 맞구나. 왜 목소리가 오늘따라 그렇게 평상시하고 다르냐 그랬더니 얘 뭐 사냥터에 나갔다가 그냥 바람을 많이 맞아서 감기가 들었나 봐요. 뭐 이러면서 꾸며서 목소리는 넘어가고 아버지는 보이지 않는 것을 이용해서 아버지를 깜짝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어떤 사람입니까? 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이삭이었습니다. 뭐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뭐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또 물어보고 그래서 그 영감으로 살아갔던 사람이 이삭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하나님 앞에 묻지 않습니다. 이 중요한 자식에게 장자권을 넘기는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에서인지 야곱인지 구분을 하지 못해도 하나님 앞에 묻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의 판단, 자기의 생각, 그 자기의 감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왜? 이미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인간의 정에 붙잡혔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영의 눈과 귀를 닫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한때에 이 시대를 지도하고 있고 이 시대에 많은 영향력을 주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돈 많은 그런 재벌이다 할지라도 어느 날 영의 눈과 귀가 닫히니까 그는 조롱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속임수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늘 어느 때나 우리는 깨어 있어서 영적으로 눈과 귀가 열려 있어야,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결정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야곱이 에서인 척하면서 아버지가 음식을 맛있게 먹는 걸 보면서 아버지 축복해 주십시오. 이삭이 무릎을 꿇어라. 그리고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하는 거예요. 세 가지를 축복하는데 먼저 경제권을 축복해요. 두 번째는 군사적인 주도권을 축복해요. 세 번째는 영적인 축복권을 주는 거예요. 졸지에 이삭은 자기가 주려고 했던 장자권을 의도치 않게 야곱에게 넘기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아니, 아버지를 속이고 억지로 빼앗은 장자권이라면 나중에 그걸 알았을 때 얼마든지 잘못된 거니까 바로 바르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지만 이 당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공식적으로 선언을 하면 이건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해놓고도 하도 뒤집으니까
그건 상식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그건 절대로 바꾸어지면 안 되는 게 그게 진리예요. 여러분이 아멘 안 하셔도 배남 없는 거예요. 이 사실은 배남이 없어요. 못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야곱의 나이가 77살입니다. 77살의 나이에 그렇게 꿈꾸던, 드디어 꿈에서도 바라봤던 그런 평생 사모했던 장자권을 오늘 얻은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아서 아버지의 방을 나오는데 막 사냥을 나갔던 형 에서가 사냥을 마치고 아버지께 별미를 만들어가지고 헐레벌떡 막 뛰어 들어오다가 딱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형은 아버지 방으로 곧장 뛰어 들어가죠. 아버지, 저 에서입니다. 이 얘기가 방 안에 울려 퍼지자 분명히 조금 전에 에서라고 말한 그 목소리와 다른 목소리에 이삭은 모든 사실을 그때서야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미 자기 입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권을 야곱에게 다 넘겨준 것을 알게 된 이삭은 벌벌벌 떨면서 큰아들에게 실토를 하죠. 아들아,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어떻게 하면 좋냐? 큰일 났다. 벌써 내 동생에게 모든 복을 다 줬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 이때 에서가 눈물샘이 터지고 대성통곡을 하면서 아버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아버지 빨리 저에게도 축복 주세요. 막 떼를 쓰고 통곡하지만 아버지의 대답은 하나였어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다. 야곱은 엄청난 축복을 받는 것과 반대로 복을 놓쳐버린 에서는 대성통곡하며 그 가정이 풍비박살나는 것으로 오늘 성경 이야기가 끝이 나요. 여기서 에서가 인간적으로 참 불쌍해요. 그러면 왜 에서는 하나님의 복을 계속 못 받는 걸까? 그리고 야곱은 그 복을 결국 받고 에서가 계속 그렇게 아버지가 도와주려고 했지만 복에서 밀려나는 걸까? 그건 우연한 것 같고 뭔가 되돌릴 수 없는 것 같지만 성경은요, 원인이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분명하게 에서는 그렇게 복에서 밀려나는 이유를 여러 가지 설명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주목할 그 구절이 하나 있어요. 26장 34절 3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에서가 40세 헷 족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아멘. 아멘. 첫째 아들 에서가 40살에 결혼을 합니다. 여기에 두 가지의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첫 번째가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해요. 두 번째가 부인이 하나가 아니고 두 여자하고 결혼을 해요. 이게 다 자기 의지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계획적으로 하는 거예요. 왜 에서는 이런 결혼을 했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정략 결혼이죠. 지금 에서는 남의 나라에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출세하고 싶어요. 내가 좀 근세를 가지고 싶고 성공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성공하려면 그 나라에 살고 있는 집안들의 식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그 지역에 영향력이 있는 그런 집안하고 내가 그 집안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니까 그 집안의 여자와 결혼을 하고 그래도 안 되니까 또 영향력 있는 다른 집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와 결혼을 하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디딤돌로 삼은 거예요. 정략적인 결혼이죠. 사랑해서 결혼한 것이 아니라 모든 자기의 야망을 위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는 하나부터 10까지 자기의 관심사는 출세예요. 입신양면 그리고 성공이에요. 이게 에서의 관심사예요. 반면에 야곱은 어떻습니까? 자나 깨나 하나님의 복입니다. 눈을 떠나 눈을 감으나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
형이 생각하는 세상적인 행복, 성공, 출세 이런 것보다 야곱은 평생 하나님의 그 축복, 하나님의 상징적인 축복, 장자권, 대를 잇는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나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영적인 복을 나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이게 야곱의 관심사예요. 결국 영적인 복을 그렇게 간절히 원하고 사모했던 야곱은 그 복을 반면에 출세를 원했던 에서는 반대로 세상에서 밀려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야곱처럼 하나님의 복에 관심을 두고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에서처럼 세상적인 출세에 관심을 두고 그걸 위해서 지금 여러분이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관심사는 자나 깨나 영적인 복을 사모하는 사람, 이것이 우리의 관심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머릿속에서 늘 우선순위로 여러분 예배 드리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관심사가 될 때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인생이 야곱처럼 하나님의 복을 다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